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우리가 주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모세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 사건을 굳이 이벤트를 벌려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이 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교체해 버리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의 그런 뜻에 순종과 순합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순종과 순합을 통해 인정하는 그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고 뺑뺑이 도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합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과 수용으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순종과 순합으로 우리는 이걸 선포하는 거죠.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어제는 공동체의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야 되고 그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주인공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런데 오늘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땅과 관련된 이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 깊이 부동산 DNA가 새겨 있는데 오늘 땅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의 계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요.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되죠. 한 가족의 이 부동산 상속 소송 문제를 왜 성경이 다루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슈가 어디 위치에 지금 민수기 안에서 어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붕사되기 힘들겠어. 쉽지 않네. 네. 근데 지금 민수기 안에서 저는 항상 이게 민수기 생각하면 민숙 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위치를 잘 파악해야지 민숙 씨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봐보게요. 먼저 이 앞뒤 문맥을 봐봐요. 먼저 오늘 본문 앞장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게 숫자예요. 숫자가 뭐냐면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 토탈 60만 1730명이 이때 계수된 사람들, 작년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60만 명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의 인구 숫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은 만큼 그 광야에서 또 그만큼 인구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핵심입니다. 그 의미는 뭔지 말해줄 텐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승이 일어났다 라는 게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뒷문맥을 볼게요. 27장 12절로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눈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제 말만 들어도 돼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장면이 지금 27장 12절로 23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승 쪽, 즉 하나님 나라 지도력의 계승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큰아들에게 리더십이 계승되는 게 맞는데 지금 자기 혈족에게 계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지도력의 계승, 이게 뒤의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뭐냐 하면 슬로브앗 가문의 딸들이 그 슬로브앗의 땅, 원래 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에 대한 계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땅을 물려주는 건 아들들에게만 물려줘야 된다는 게 이때까지 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독특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땅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6장부터 쭉 나오는 여기 전체의 문맥에서 핵심 단어는 뭐죠? 따라갑니다. 계승. 예, 이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도력, 그리고 땅의 계승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어떤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불러주면 길어지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는 걸로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한번 백성의 계승 생각해봐요. 가임 여성 1인당 0.7명을 낳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왜 0.7명을 낳죠? 우리가 사는 땅이 헬조선이니까. 아무튼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아요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면 광야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가임 여성 1인당 아이를 2명씩 낳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도력과 땅이 아들이 아니라 여성에게 또 한편에 다른 지파 사람에게 이 지도력과 땅이 이렇게 전승될 때 이게 계승되는 것도 사실상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관행 자체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계승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승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예요. 사람이 안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강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세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처럼 굴자 대표 선수 교체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오고 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걸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이 민족 세우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 똑바로 들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원칙,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성경의 진리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상위 본질과 하위 본질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본질을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소화해서 중요하게 정신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하위 본질은 수없이 많은 율법이죠. 뭐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법 나오는 수많은 내용을 하위 본질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상위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지고 있죠. 또 한편에 또 명령과 조례라는 하위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저는 이것이 상위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 어떻게 살아야지? 계속 내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닐까? 괜히 내가 너무 드러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방법을 내가 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일까 이게? 그냥 내 나라 이루고 내 기분대로 사는 일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런 질문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 안에 내가 본질에 기반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 할 때 이 본질을 지켜주게 만드는 질문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본질 안에 세우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질문들이 우리 모두 한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로 내가 본질을 잘 그리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할 때 기분으로 알아. 헌금할 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질에 기반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 막 가고 나서 순복음교회 수련회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동네 교회, 그 교회에 이쁜 누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하나 보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그 이뻤던 누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을. 근데 아무튼 콧물로 이렇게 눈물이 합쳐져가지고 콧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누나에 대한 모든 마음이 다 깨지고, 그 마음 어떡하냐고요. 제가 교회 다닌 이유가 깨지는 그 상황에 그 콧물처럼 내 마음도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를 왜 떠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사경회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장로교회 목사가 됐어요. 처음 은혜를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은혜를 받았던 순복음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제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살 혹은 3살까지의 절대적인 영향, 사실상 그 아이가 형성되는 만큼의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안에 많이 순복음교회에서의 영향이 남아있다. 그리고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걸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비교적 되게 균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장로교 출신이었다가 순복음으로 넘어오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한테 늘 말씀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별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는 일을 해라. 이걸 또 2번째 원칙인데, 저한테는 사실은 3번째 원칙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면 마음이 평안할 거야. 마음이 평안할 거야.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도, 판단할 때 이게 좋은 길이라도 마음 불편하면 하지 말아라.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확신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났던, 제가 성장했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은 편한 것을 선택하라고 저한테 가르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세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참 저는 좋은 교회에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될 수 없는 순종과 순합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그래서 이런 거야. 아니,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뭐냐면 주님 마음, 주님께 다른 거 모르겠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 라는 걸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이해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는 정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 속에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이 본질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등에서 우리 모두는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것을 목회를 통해 배우죠. 저는 제 삶의 모든 대부분은 이 목회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법을 내가 서 있는 이 나주 땅과 그리고 나주혁신 장로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제가 본질을 붙잡아야 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성패를 나누는 것은 본질을 붙잡느냐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놓치고 사람들의 보기에 좋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면 나 편하게 목회하는 것도 실패인 것 같아요. 또 한편에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것도 실패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것도 실패고 교인들이 왕이 되어서 교인들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것도 실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본질이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본질이라면 다른 방식은 모두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성패의 기준으로 우리가 본질을 성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일 수 있고 세상에서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유무로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있고 이기고도 진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이긴 것 같은데 멀리 보면 진 싸움일 수 있고 당시에는 졌지만 멀리 보면 이기고 있는 과정인 싸움도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에게 팔릴 때, 감옥에 억울하게 갇힐 때 실패하고 패배한 찌질이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좌절, 억울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로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아니 내려가서 그 감옥에서 왕궁에 근무하는 자들을 만나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까지 연결되니까 정말 세상 사람 눈에 볼 때 요셉은 실패에서 실패로 내려갔다가 그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성공으로의 단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요셉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본질은 호람대오였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본질이 있습니까? 그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살아요? 오늘 여기 왜 와 계세요? 본질을 붙잡으면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끝까지 고집해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 화를 내야 할 일과 잠잠해야 할 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일과 당장 나서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본질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혜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주님의 많은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래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듣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정신을 잃어버리십니다.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두 눈에서 하트 뿅뿅 막 나오고 그리고 막 몸이 들썩들썩해.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기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 간구를 드리고 있거든. 어제 우리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노래로 삶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난 거지. 이 상황이 너무 좋아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 비트코인 대박, 로또 당첨 막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이거예요. 아까 본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근데 지혜는 뭐다고요? 하나님 대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혜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창기 두 여자에 대한 재판이 바로 성경에 보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기라면 사실상 왕이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창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 음란하고 창기에 대한 그 법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데 다 들어줘요.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내용즉 3일차를 두고 두 사람 모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창기의 애가 밤중에 깔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밤사이에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죽은 애가 네 아들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꼴인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을 판결해 달라는 거야. 누구 아이인지를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칼 가지고 와라. 산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양쪽에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산 아이를 둘로 나누기 전에 두 사람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네 주여, 산 아이를 그냥 그에게 주십시오. 제발 죽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으로 그냥 나눠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것도 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반으로 나눠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반응에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다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판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목적하는 대학교에 가게 하는 지혜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지혜죠. 난 하나님이 왕인 걸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다는 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본질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많으면 교회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들을 너무나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장 부정한 여인이 죄 가운데 낳은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 아니, 그 지극히 작은 하나의 영혼까지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 닿게 만드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찮고 교육받지 못하고 비도덕적이며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창녀의 말까지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지혜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지혜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본질은 같아도 그 본질을 이루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방법, 이 방법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모르면 싸웁니다. 부부끼리도 본질을 모르면 싸웁니다. 교회도 본질을 모르면 싸웁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동일해요. 본질을 공유하지 못하고 방법론 속에 머물 때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많은 집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불황이 닥치면 교인 중에 누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그냥 닥치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 제가 동료 목회자 만나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월급쟁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비교적 많아.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불경기에
월급쟁이들이 많아서 좋다. 답답할 때도 있긴 하지만 농담이고. 네. 들켰어. 근데 여러분들도 저 답답해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해요. 불경기에 지금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교회가. 사람 숫자 많아지면 장례도 많고 이런저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다양한 견해로 교회가 바람 잘 날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갈등이란 제가 볼 때 대부분 방법론을 가지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수준이 대단히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방법론에서 다투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깊이 공유하지 못한 채 혹은 본질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방법론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교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기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뭐든 말하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열정탐꾼이 공동체의 운명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입술에도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저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이 본질을 붙잡고 고민하지 않으면 자꾸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 걸 놓쳐버리면 자꾸 조바심이 생겨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립니다. 일희일비합니다. 그냥 내 관성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본질을 놓치면 그래요.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장로교인이 있잖아요. 온 교회가 경건한 어른으로서 본질을 붙잡고 있다고 믿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경이니까 특별히 온 교회에 또 부탁할게요. 장로님들이 본질을 붙잡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본질을 교인들과 깊이 공유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육 또한 그런 것 가운데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본질을 공유하면 모두가 방법에서는 여유를 찾게 됩니다. 제가 이걸 배워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 뭐냐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많이 공유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방법론은 그거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뭐 그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다 야. 근데 이 방법은 어떨까? 서로 플렉서블한 거예요. 서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듣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에게 듣는 이유가 되게 귀가 커지는 거지. 그게 가능한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당회가 자리매김을 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당회를 흔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지금 본질과 관련된 본질을 붙잡는 것에 좀 큰 개념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본질을 계승하는 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관전 포인트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뭔가, 모세의 반응은 어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뭔가, 이걸 여러분이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보면 본질을 붙잡을 때 유연한 공동체는 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걸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교회, 담대한 질문과 창의적인 대안이 있는 주님의 몸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공개 질의를 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율법을 만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 지나고 나니까 그때에는 아들이 없는 가정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다 있었는데 이제 광야를 딱 지나고 보니까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슬로보아스이 딸만 두고 죽은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고 이것을 요구하는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이런 요구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이것이죠. 이렇게 예외적인,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외적인 상황. 이럴 때 법에도 없어. 이 케이스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엔 법 정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 가야죠.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땅과 관련돼서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땅과 크기와 위치를 다 먼저 알려줬어요. 요단 서평의 땅, 거기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둘째, 절대 사고 팔지를 못하게 했어요. 재밌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입자가 집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대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인이 하나님 것이니까. 다만 잠시 동안에 사용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을 양도하면,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희년, 안식년 때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법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법이 알려주고 있는 땅과 관련된 본질적인 이 땅과 관련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회복하는 땅이랍니다. 영원히 가난을 대물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땅.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거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이 본질을 이해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 본질을 만약 본질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충청도 버전도 먼저. 어디 여자가 나서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남자만 상속받는 자격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게 말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은주자매는 엄청 화를 내시긴 한데 내가 흉내 낼 때마다 화를 많이 내시는데 제가 은주자매 흉내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지금 은주자매랑 통화를 안 해가지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저도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고대 사회 여성의 지위를 생각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죠. 어디 여자가 여기 나와서 여기에?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전라도 버전은 아따 누구들이 뭔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규정집에 없는 상황 가지고 와서 그런 요구하면 거시기 하지 않잖아. 왜 우리를 이렇게 거시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이 땅의 본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렇죠. 더군다나 이 분배할 사람 줄어들면 가서 자기 재산 늘어나잖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거 튕겨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따라와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냐면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알바생들은 가격표에 붙인 대로 판매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갑자기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물건 이쪽까지 쭉 사줄 테니까 좀 어느 정도 가격을 좀 깎아서 주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딜을 걸어온다면, 저는 정가대로만 팔아요. 그래서 가버렸어. 나중에 주인한테 말하니까 화딱지가 나지.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하면 되는 거지. 왜 그냥 손님을 보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면 손해가 막대하니까. 물어봐야지, 주인한테. 지금 그 상황이죠.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주인한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사람, 그리고 한 인생, 한 가족, 교회가 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이 닥치면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죠. 그렇죠? 하나님 반응이 7절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 딸들의 문제 제기가 일리 있다라고 인정해 줘 버려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야, 내가 미처 법에 넣지 못한 경우구나. 내 딸들아, 용기 내어 지적해 주어서 고맙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와닿지 않죠. 왠지 우리가 막 하면 일리가 있다 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마치 하나님이 진화하는 것 같아서 완전한 분이신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함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가진 본질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외적인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좀 4절 다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디에다가 감정이 실렸을까? 우리나라 감정 실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글은 그 감정이 안 나오니까 저는 저 색깔 칠해진 부분에 감정이 달린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이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에게 이름이 잊히는 것은 그 존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심판이자 수치로 저주로 간주되는 게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큰 수치와 저주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뭘 강조하냐면 자연사였다는 걸 강조합니다. 첫 번째, 특히 광야에서 고라의 무리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걸 또 강조해요. 이름이 지워지는 수치를 당할 만큼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더해서 아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 탓이지 아버지 탓은 아니잖아요. 이 맥락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 없는 게 뭐 지금 여러분 우리 저는 딸만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아들 없는 게 뭐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딸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 상황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당돌하고 맹랑하다는 거예요. 좀 약간 대담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지금 막 그 사회,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도 남성 중심의 사회고 개수를 하면 성인 남자만 거기 숫자를 세잖아요. 여자는 숫자로 안 세니까. 근데 그 상황에 그 모세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 말 하고 있으니까 당돌해, 맹랑해. 심하게 말하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슬로보앗의 딸들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궁금한 거죠. 우리의 어떤 바리새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먼저 저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는 자격 없는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법에 있는 정신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 사실상 근면성실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땅을 팔아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무력한 자, 그들이 안식년마다 회복되는 땅이라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서 가난에 빠지는 것이 싫어하시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택한 자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거야. 택한 자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무능력하게 살 때, 내가 게으르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망으로 살아갈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지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뭔가 저는 그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했을 때 이것 같아요. 요거 봐라. 많이 컸네. 근데 여기서 이게 느낌이 중요해요. 굉장히 한국말 느낌 줘요. 요거 봐라. 많이 컸네. 이러면 완전히 지금 너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요거 봐라. 많이 컸네. 기분이 째졌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 본질을 붙잡고 하는 기도, 기분이 째졌을까요?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것만 누리다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 일을 찾고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집안일을 처리해 나가는 걸 볼 때의 부모의 마음. 너무 기쁜 거지, 아이가. 지난주에 우리 집 한 아들이 줌을 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 또 뭐 하려고 그런 거야? 또 지금 저녁 늦게 지금 뭔 짓 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뭐, 그것만 말하고 나중에 또 딴짓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했는데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 있는데 최근에 그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한테 과외를 받기로 했다는 거야.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이 말을 한 순간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은 와, 우후, 막 이런, 야, 좋다. 막 너무 기쁘죠. 막 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의 목적을 두고 막 뭔가를 찾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이게 내가 공부 못해도 돼. 공부를 계속 못하는 건 맞아. 근데 이기로 그러면 안 되는데 공부 못해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한 거야. 너 아빠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막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슬로보아스의 요구를 들었는데 사실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다른 경우를 예상해서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딸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형제들마저 없으면 다른 친족들에게 상속하라, 이렇게 법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름 기어코 지워지지 않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택하신 자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줄 거다. 나는 그 이름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의 마음에 들어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은 다 아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만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를 보며 역시 모세, 엄지척. 이게 지금 모세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야, 너희들 나이가 몇 개냐? 이거 안 물어봐요. 그 있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인데 와가지고 이런 걸 안 물어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만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사람이 본질을 이해할 때 수용성이 넓어져요. 그는 여성의 지위를 무시하던 주변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문화를 되게 많이 따라가거든요. 다들 주변 친구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도 똑같이 대하거든.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도 행동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 권력자들, 그들처럼 흉내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중심을 딱 잡아줘. 이게 경건한 어른이에요.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사건 또 한 가지 말해줄게요. 이 사건 다음에 민수기 36장에 가잖아요. 가면 오늘 27장을 허락한 것을 근거로 슬로봇의 딸들에게 이제 진짜 땅을 상속해 주는 그 일이 진행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는데도 이때도 법에 담지 못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요셉 지파가 이런 요구를 해요. 한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 슬로봇 딸들에게 땅 주는 거 괜찮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원소속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계표, 곧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상충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죠. 얼마나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이요. 근데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말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해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필요를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연에 예방한다? 그런 조직이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도저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지도자들이 사심없이 공동체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도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소외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어쩔 수 없다, 이거 은근히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또 돼가지고,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므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이해 안 되는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강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야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진짜 그래요. 못해요. 교회 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받으면서 또 저도 상처를 받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걸 감당하는 게 너무 무거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교회가 언론을 잘 열어놓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모든 것을 헤아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연에 대비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한다면,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정중하게 사랑을 담아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과 모든 지도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십시오. 공감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정중하게 맞서기도 하십시오. 본질을 상기하면서 조율하는 게 핵심이에요. 본질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누구도 교회의 왕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들으면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어른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문제 제기, 방금 전에 이제 요셉 지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되게 궁금하죠.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는 분명히 땅 주인에게 다시 이 상황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바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로밧의 딸들은 아버지 가문의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자기 지파 안에서 남자들과만 결혼해라 라고 이 제안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눈에 볼 때 결혼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입니까? 결혼의 자유, 내가 마음에 든 남자랑 결혼하는 건 그래도 지켜줘야죠. 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질문, 자매님들 혹시 이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어느 집하든지 하는 이 둘 중에 고르라면 뭘로? 땅 손 들어주세요. 아마 기분이니까 땅.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살지 어느 땅에 사는지 상관없어. 땅이 없어도 돼. 나는 그 남자하고만 내가 원하는 남자하고 사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면 분위기상 다 결혼도 안 하겠다라는 느낌하고 땅도 필요 없다라는 정도의 지금 초월적 신앙을 우리 안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여튼 봐봐요. 하나님 어쩌면 그런데 참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소유권을 지키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도 왕 노릇하고 세상 땅도 다 갖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도 다 갖겠다고 그러고 세상의 금은보화도 다 갖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도 다 갖겠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마음대로 들어가겠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땅도 차지하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 가르침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지키려면 내 생각만, 내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한테 적용된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확 들죠.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본질을 지키려면 내 생각만, 내 방법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많은 자매들이 남편 생각이라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할지 모르지만 맞죠? 지도자들이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이야기 좀 나누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담대한 질문과 창의적 대안이 있는 주님의 몸. 오늘 본문 안에서 보는 하나님은 담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창의적 대안이 있는 나라죠. 그렇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이 내용의 의미가? 그런데 담대한 질문은 싸가지 없는 질문이 아니라 본질이 있을 때에만 나오는 이의제기예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담대한 질문은 본질에서 나온다. 재밌죠?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으면 막 질문이 나오는 거야. 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공동체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누울 자리 보고 여러분이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신가요? 본질에 기반한 이의 제기를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죠?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놀랍게 열렸죠. 이런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냥 내 기도 필요 없을 텐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런 기도. 성경을 모르는 소린 거지. 지금 이게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이걸 기뻐한다니까요. 민수기 9장 1절로 4절로 보면 재미있는 이의적인 이의제기와 창의적 대안이 나오는 게 9장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그러자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저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됐는데 해외여행 갔다가 급하게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비행기가 캔슬될 수 있잖아요. 못 지키면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엄청난 질문이죠. 그렇죠? 묻는 거야. 너무 지키고 싶은데 못 지켰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지키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 창의적 대안을 준 줄 아세요? 날짜 바꿔줄게. 이때 지켰다 못 지킨 사람은 다른 날 지정해 줄 테니까 그때 지켜.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아? 주일날 예배 못 지켜? 다음 날 지켜. 너무 좋아.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 편의적으로 이 내용을 적용하는 그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 마음이 틀린 거야. 지금 여기의 마음과 다른 거야. 너무 지키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지켰다는 것과 그렇게 지키고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대안을 알려주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본질에 기반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로보아스의 딸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기 있습니까? 아멘, 맞네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성경이도 보이고 우리 가족들 많이 보이네요. 세상은 있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인생을 계산하면서 자기 플랜을 만들어 살라고 말합니다. 다들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라고 그래요. 관행대로 살아라. 이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 정체성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관행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겠죠. 그게 우리있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걸 질문을 너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걸 많이 하는 거. 기도해야죠. 순간순간 물어야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째지게 좋아하는 거야. 지난주에 너무 행복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청부 시연이와 이번 주인가? 기억이 요즘은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대청부 시연이와 서진이가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이 따로 만나자고 하니 너무 벅차고 감격이 되어서 제가 점심 식사부터 풀코스로 쫙 모셨습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네, 두 사람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는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기독교 메시지를 잘 담은 영화를 소셜 네트워크에 나누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나눴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나이들 안 해 이런 거. 근데 이 젊은 친구들 A4 2장에다가 전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딱 가득 채워가지고 저한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진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뻐? 필요 없어. 이거 앞으로 되든 안 되든 나는 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늘 내 마음에 기도는 할게. 근데 굉장히 상관없어. 상관없이 나는 시도가 너무 좋아. 근데 본인들은 이것 가지고 담목하고 담임 목사랑 면담하는 게 너무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시간이 아깝냐고. 잘했죠? 네. 근데 그들은 계획과 함께 제게 한 질문들까지도 리스트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온 교회가 알듯이 제가 영화와 드라마에 깊은 조예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영적 비밀을 설명하는 일에 굉장히 능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제가 좀 더 확장시켜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꼭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것에 그냥 머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어떤 영화를 찾든 거기 안에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보는 관점들을 잘 제시해주는 그런 관점의 컨텐츠도 필요한 것 같아. 아마도 기독교 영화, 기독교적 메시지를 다 담은 영화만 찾는다면 거의 찾기 힘들 거야. 도리어 반기독교적인 영화에서 인간의 갈망을 드러내고 그 갈망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들에게 본질을 붙잡기 위해 기독교인만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 본질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펠리칸이라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과 좀 인용을 해주고 싶어요. 그건 이것입니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요, 전통 주의는 산 자들의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본질을 잃으면 전통주의가 되고 본질이 살아있으면 전통이 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본질이 있으면 다음 세대와 통하는 젊은 어른이 되고 본질을 잃으면 꼰대가 된다. 본질을 잃은 과거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의 시도를 막아서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한 그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죠. 저는 오늘 살펴본 본문이 단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땅을 지켜준 이야기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우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막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가능대로 하자, 제발 살던 대로 살자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본질을 붙잡았을 때. 제가 시연이와 서진이에게 야, 근데 알았으니까 좀 계획 너무 좋다. 근데 너희 성경 매일 몇 장 읽고 있어? 기도는 몇 분씩 하고 있니? 제발 말씀과 기도라도 충분히 하고 나서 이런 계획 세웠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다시 와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품었던 말이 있어요. 현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수십 년 지나도 원문과 이 번역을 모두 기억할 정도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시도를 하라.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영어도 외워. 제가 외우는 거 엄청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것도 외워요. 20대에 이런 말을 외치던 내가 30대, 40대를 이렇게 살았어요. 영주야, 네 방 청소나 해. 하나님을 위해 무슨 위대한 일을 계획하냐. 네 실력에. 그게 늘 내 안에 갈등이었어요. 근데 50을 앞두고 둘을 통합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내 실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방도 청소가 잘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 조금 맹랑해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좀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왜소하게 위축되어 있는 당신의 신앙, 자신의 삶에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합시다.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길을 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길을 가세요? 물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중독적 관종 교회가 되자라는 말이 아니죠. 다만 교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필요와 이의제기, 새로운 제안에 안 들린다, 안 들려, 듣지 않을 거야. 재정 준비됐나요? 재정부터 이야기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심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교회를 진짜 세우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 주님 이거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가운데 영광 받으신 일입니까? 이걸 먼저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좀 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이 문화가 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창의적인 대안이 있는 주님의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 앞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최근에 강해진 주님의 부르심을 교회에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어떤 그런 부르심을 나누기 전에 노진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어르신들 목사님들과 통화하고 저를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다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말했죠. 저의 오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목회 선배들부터 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동료 목회자들까지 모두에게 제 상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그런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다 물어보더라도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할 부르심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카카오티? 네. 이 부분에서 본질은 이거였어요. 제가 붙잡아야 될 본질. 오늘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박용주 목사의 인사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게 본질인 거죠, 나는. 그걸 드러내는 게 나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취한 방법은 공동체였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공동체에 나눠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제가 그래도 많은 걸 통해서 혼자 골방에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걸 동원해서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이런 부르심을, 제 부르심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수많은 관행과 지식을 기반으로 또 미리 막 있을 일들을 먼저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주신 장로교회와 박용주 목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임을 믿고 도리어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나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다양합니다. 방법은 정말 많아요. 저는 본질에 충실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럽, 그때 제가 말했죠. 유럽 갔을 때 여행 3주를 갈 때 영국 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으론 숙소에 가서 머물 수 없다. 돈이 방법을 좁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캠핑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캠핑만이 유일한 길이다. 캠핑을 선택했죠. 근데 와,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텐트 박은 유럽이었어요. 그 텐트 캠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유익을 누렸는지. 근데 제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중간에 아무튼 독일 넘어갈 때 렌트했던 차가 캔슬됨으로 말미암아 차를 2대를 빌려야 됐고, 그때 돈 다 거기다 재정 다 넣고 리펀드도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경질 나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애들 아이스크림 먹이고 뭐 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캠핑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안에서 또 힘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고생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방법을 만든다고 해.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캠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돈 없어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 근데 아빠가 이번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유럽까지 여행 왔겠어?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돈이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의 삶을 살 수 있어. 더 많은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면 방법은 많아요. 그것에서 여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요. 창의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죠. 우리 교회에 그런 문화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걸 본질을 붙잡기 때문에 방법이 다양한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걸 한번 꿈꿔봅시다. 아멘.